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28절에서 3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용서하기가 되겠습니다. 3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은 베드로가 맨 먼저 제 형제에 대해서 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7번을 70번까지 하라 하면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비유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다. 근데 그 빚을 갚을 길이 없는데 그 주인에게 가서 엎드려서 그래서 불쌍히 여김 받아서 탕감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다시 또 다른 사람, 자기 동료 가운데 한 사람이겠죠.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에 1당 정도 수준이지만 1만 달란트는 뭐 그냥 계산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를 가지고서 이 사람은 용서를 해주질 않습니다. 자기는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는 용서를 받았는데 다른 동료에 대해서는 탕감을 못하게 주겠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용서하신 것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나는 용서를 못 해주는 거.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 이게 동일한 은혜가 살아있으면은 그러면은 용서를 해줄 수 있을 텐데 그 동일한 은혜가 살아있질 못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게 대하면서 남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대하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수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결말 지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우리는 죄사함을 다 받았고 우리는 다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 바본가요? 예수님이 바보라서 이 말씀을 갖다 우리한테 하신 거예요? 더군다나 종에 관해서 얘기한 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한 건데 더군다나 종 정도 수준이면은 무리를 벗어나서 제자를 벗어나서 그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 종의 수준인데 그런데 뭐 내가 용서 안 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믿음을 자꾸 강조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나가는 거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으로 하나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에까지 이르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수준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죠. 믿음 생활은 하나도 안 하면서 믿음 운운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너희가 각각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각각이라는 말은 헤카스토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에보리로도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또는 이치가 되겠습니다. 둘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전부 다 단수로 잘 쓰입니다. 우울로 쓰이는 것은
복수로 잘 쓰입니다. 근데 이 에버리나 이치는 단수로 잘 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헤카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헤카스라는 말은 멀리 파 또는 far away가 되겠습니다. 아주 멀리가 되겠죠. 근데 거기에 최상급이라고 그랬습니다. 최상급. 다시 말하면 각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을 내가 하나 용서를 했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은 각각인 거예요. 한 사람 용서했으니까 그 한 사람 용서한 거 가지고서 면죄부를 받는다? 아니에요. 이 각각이라는 말은 진짜로 멀리 떨어진 상태예요. 심지어 내 마누라가 신앙이 좋으니까 내 남편이 신앙이 좋으니까 덤으로 아니에요. 기독교는 지극할 정도로 개인적인 종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자꾸만 개인적인 종교로 안 만들고 대중적인 종교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의 종교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희가 각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한 사람 한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용서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이 용서했는데 이 사람은 내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은 용서했는데 B라는 사람은 좀 심보가 더러워서 용서하려다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C라는 사람은 더 나빠. 이건 용서를 안 한 게 아니라 볼 때마다 미워. 그렇지만 각각이에요. 해야 돼.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왜 기독교인이 이거를 무시하는지 난 그걸 진짜 모르겠어요. 이 말씀 무시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 무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은 뭐 잘 쓰이는 카르디아라는 말이죠. 카르디아라는 말은 그냥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하트, 중심이 되겠죠. 마음 중심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그런데 이 마음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육신으로서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으로서의 마음을 가져야지 됩니다. 이렇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됩니다. 절대로 인간은요, 어떤 경우에도 제가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어떤 경우에도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용서가 안 됩니다. 입술로는 하죠. 앞에서 포옹도 해요. 예? 진짜 인간은요, 어떤 경우에도 영의 문제로까지 가서 용서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용서가 안 됩니다. 만약에 용서된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식입니다. 외식이고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형제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되겠습니다. 형제를이라고 했습니다. 형제라고는 아델포스라는 말이죠. 이 아델포스라는 이 형제라는 말은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말 그대로 브라더입니다. 그 다음에 렐러티브가 되겠습니다. 친척이죠. 친척. 그 다음에 네이버, 이웃이 되겠습니다. 이 이웃이라고 하는 이 아델포스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연결이라고 하는 유니트가 되겠죠.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궁이 되겠습니다. 태. 그러니까 영적 자궁에 의해서 하나가 된 형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 어게인을 하잖아요. 다시 거듭을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의미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최소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두 번째 문제고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는 최소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부터 해결 안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해결한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의 먼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했으니까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의 문제는 또 물론 사랑해야 되겠죠. 원수도 사랑하고 기도해야 될 문제니까 그건 해야 될 문제입니다. 해야 될 문제지만 그러나 형제에 대해서만큼은 믿음으로 한 자궁 안에서 나온 사람들, 비본어게인 된 사람들은 어떻든 간에 용서를 해야 된다. 우리 서로 용서합시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먼저 보고 용서합시다. 예. 보니까 우리 미국 갔다 온 사람들이 제일 용서 잘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딱 보이네 그냥. 용서가 딱 되네. 용서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 용서를 못하고 부부끼리 용서를 못하면서 다른 사람 용서한다? 그거 자체가 이미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부터 먼저 용서하는 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과 함께 건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갚으리라 하는 말씀 되겠죠. 자,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되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죠.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천사들과 함께 오는 거죠.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각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행한 대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또 하나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율법은 행함이고 복음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한 대로. 행한이 나와 있죠? 믿음대로 갚으리라? 자, 여기 믿음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행함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행한 대로. 믿은 대로 갚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이었습니다. 그 간파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행함이 프락시스라는 말이 뭘까? 이걸 우리가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행함이 되겠습니다. 행함 말 그대로 디드입니다. 행함이 되겠죠. 액션이 되겠습니다. 액션, 우리가 액션, 행하는 거죠. 말 그대로 액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액션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웨이스도 됩니다. 방법이 됩니다. 방법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갖다가 얘기를 할 때 그게 행함이다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도 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우리가 업무상으로도 이게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업무상으로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일하는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오피스, 말 그대로 오피스죠. 말 그대로 일하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행함에 속할 거다. 프락시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펑션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직무도, 프랙티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행함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반드시 프락시스 플러스라는 말인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건 두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행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행함이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까 내가 어떻게 갚을 것이냐, 이것도 잘 생각해 보여요.
to practice가 되겠습니다. 실행하는 거죠. 실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실행하는 것까지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옮기는 것, perform이 되겠습니다. perform, 옮기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행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행함이에요. 알고 보면. 전부. 이대로 갚아준다. 그러니까 잘 행하는 여러분 되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다 내 인원이라는 말을 제가 씁니다. 다 내 인원.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예? 대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출 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전부 대출 받은 거예요. 대출. 그리고 빚이에요. 빚. 전부 빚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랑 같다라고 했죠? 예? 유사하다고 했죠? 디돔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부. 이게 선물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전부 다 빚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은 뭐든지 다 빚이다. 대출받은 거다. 대출의 특징이 뭐예요? 갚아야 되죠. 이 세상에서는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신용불량자, 연체자, 예? 그래서 갚아주는 그래도 있는데, 근데 그것도 참 굉장히 괴로워요. 그죠? 저는 아직까지 안 당해봤습니다만은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어쨌든 간에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갚으리라는 말은 아포디돔이란 말이에요. 아포. 이게 뭐냐면 이게 갚아주리라. 아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부. 너희들이 줬잖아. 내가 줬잖아. 준 대로 줘. 내가 승인했잖아. 승인한 대로 너희들도 승인 받아. 나 앞에서 놔도 좀 제발 좀 내버려둬. 그죠? 내 앞에 좀 놔둬.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희들 내가 갚을 게 있잖아. 그죠? 그거 갚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아포디돔이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아포라는 말과 디돔이의 합성어인데 이게 뭐냐면 프롬입니다. 준 곳으로부터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 곳을 갖다가 그냥 갚으라는 거죠. 예? 페이. 예? 그 다음에 너희들이 줬으니까 그대로 나한테 지불을 해야 돼. 예? 그렇게 얘기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팔아. 심지어 팔아. 팔라고까지 말하는 겁니다. 안 팔면 안 돼 하는 쭉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쭉 그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해야 돼. 갚아서라도 어떻게 팔아서라도 갚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 내 몸과 내 아내와 내 자식을 다 팔아서라도 갚아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갚아야 가는 거야. 갚아야 되라. 근데 그게 뭐야? 행한 대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잘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더 이상의 방법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믿음이에요. 이거 없는데 믿음으로라는 것은 믿음에 대한 오해고 믿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너희를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던 거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각각이다. 각 사람을, 그죠? 각각의 사람을 갖다가 훈계를 했다는 거예요. 각각의 사람을 훈계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람을 훈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 보면서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목표로 삼았던 겁니다. 저의 목표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목표를 삼을 때 이 큰 교회를 지어서 유명한 목사가 되겠다. 그래서 능력을 크게 받아서, 저는 그게 일장춘목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 자랑거리가 안 됩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을 겁니다. 너희들은 큰 교회를 해라. 사람들을 많이 모아라. 그게 나한테 영광이 되느니라. 어느 복음서에 있어요? 없잖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게 목표였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목표가 못 이루어졌어요. 왜 못 이루어졌냐? 어떤 사람은 눈물이 나는데 어떤 사람은 눈물이 나올라다가 멈추는 사람이 있어. 제가 여러분 볼 때마다 눈물이 좀 날 수 있는, 좀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짜예요. 제가 목표하는 목회, 뭐 어떤 사람 목회 철학이라고 그러는데, 목회 철학을 거기다 집어넣어요. 어쨌든 간에 제 목표의 지향점입니다. 이게 바로 요겁니다. 요거 20장 31절이 저의 목회의 지향점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눈물로서 훈계할 수 있는 그때까지 가기를, 아직도 제가 그래서 아직 안 들어가시는가 봐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다 되면 데려가시겠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여기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밤낮 쉬질 않았대.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게 진짜 목회예요. 이게 목회는 이거란 말이에요. 목회가 변질됐어요. 이거 변질됐어요. 이걸 해야 돼. 목사는 이걸 해야 돼.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거. 훈계입니다. 훈계. 훈계를, 이게 메마른 감정으로 훈계를 하면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해요. 그렇지만 눈물로 훈계를 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죠? 은혜의 눈물로서 훈계를 하면 이게 달라져. 이런 데까지 가야 돼. 훈계를 하는. 이 훈계라고 하는 것이 뭘까? 자, 훈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눈물로서 각 사람을 갖다가 쭉 얘기했다. 눈물로서 막 얘기할 때마다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어느 구석을 가더라도, 어느 바닥을 가더라도 바울의 눈물 자국이 없는 곳이 없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했으니까 얼마나 멋있게 목회를 했어요.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너희를 갖다가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원이에요. 경고. 좋은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경고하는 겁니다. 익소트가 되겠습니다. 꾸짖는 거예요. 꾸짖는 거. 그런데 눈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눈물이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하여튼 본인 시가 되겠습니다. 책망하는 거죠. 책망하는 거. 그래서 훈계라고 하는 것은 누데테오라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물로서 훈계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누스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마인드가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절대로 눈물로 훈계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understand.
이해가 달라진다. 말씀을 보면서 자기가 이해하고 깨달은 것이 있어야 눈물로 훈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전이 됩니다. 이성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죠? 리전은 말씀이라고. 그 다음에 확실한 말씀의 오피니언을 가져야 됩니다. 의견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 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를 한다는 것은 뭐냐? 내 주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피니언입니다. 그 다음에 저지먼트. 이게 판단입니다. 판단. 하나하나 판단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누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또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언더스탠딩 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포시브를 해야 됩니다. 뭐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깨닫고 이해하고 알아가고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무엇에 대해서 확신을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봐가지고는 확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 딱 보는 순간 확신이 다 들어온다. 그것도 잘못된 얘기입니다. 저도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세상 살다가요, 맨 장부 보다가요, 그죠? 하나님 말씀 딱 보면요, 이게 확신이 안 들어요. 확신 달 수가 없습니다. 자꾸 확신 들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돼. 말씀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요, 반드시 이렇게 훈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훈계를 할 때 세상 말로 훈계하겠습니까? 착하게 살아라. 이런 거 문신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 수준이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린 절대 착하게 살 수가 없어요. 착하게 살 수 없으니까 더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변화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절정적으로 다른 거예요. 응? 우리가 예수님처럼 느낄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수님처럼 느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허락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훈계조차도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티뎀이 되겠습니다. 잘 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앞에 잘 둬야지만이, 그 다음에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마귀는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것을 향해서 무릎을 꿇게 만들잖아요. 우리는 세상 것에 무릎을 꿇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 아니고는 절대로 이 훈계가 안 돼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눈물이 주르륵 나면서 경고를 할 수 있다. 눈물이 안 나는데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은 쥐는 뭐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눈물이 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경고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 못 가요. 그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꾸지람을 하는 거예요.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탕이 돼야 되는 겁니다. 바탕이 돼야.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를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끊임없이 만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만들어갔던 사람. 그래서 이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로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 목회의 목적, 저의 목적이죠. 지향점이 되겠습니다. 제가 원래 그 목표를 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저도 참 부족해요. 그래서 아마 살려주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무나 보고 막 눈물을 흘릴 정도가 되면은, 그러면은 너는 다 됐다. 하산해라. 그거 데려가실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살려주시려고 그런 것 같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 자, 그 다음에 다음 문단을 또 보겠습니다.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 마음에 관한 것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야 못 보지만은 하늘나라 가서는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봅니다. 하늘나라. 근데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청결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자, 청결이 뭘까? 카다리조. 청결이 되겠습니다. 카다리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크린이라는 얘기. 우리 인간은 본래 청결하지가 않아요. 크린이 무슨 뜻이에요? 세탁소에서 잘 쓰는 용어죠? 세탁소, 세탁. 아파트에 안 그래요? 아파트에 가면은 세탁 그러면서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크린 나는 크린. 그죠? 근데 세탁은 잘하는데 마음은 크린 안 해. 마음 크린 합시다. 그래서 저는 옷은 세탁소에, 마음은 교회에. 이것도 지가복음입니다. 옷은 어떻게? 마음은 교회에서 세탁합시다. 진짜 했잖아요. 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청결이라는 말은 퓨라는 말입니다. 순수. 인간은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주님을 따라야지만 반드시 순수하다. 참이란 뜻입니다. 참. 원래 청결이라는 말은 참이란 진리란 뜻입니다. 진리.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는 정직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은 거짓이 없는. 여러분 다윗이란 사람은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나보다 많이 지었어요. 나는 그 정도 안 지었어요. 솔직히 내 지금 살아오면서 솔직히 다윗 보면은요 다윗은 와 진짜 죄 많이 지었어요. 나는 그 정도 거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야.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요것 때문에. 거짓이 없어. 거짓이 없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거짓이 없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카다리조입니다. 그 다음에 보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보다. 보다는 옵타노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옵타노마이. 옵타노마이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시해한다. 내 눈으로 본다. 비홀드 한다. 바라본다. 다 하는 거야. 그다음 말 그대로 쇼 원셀프가 되겠습니다. 그 자신을 갖다가 다 보여주시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는 날이 온다는 옵타노마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예? 투 어피어가 되겠습니다. 다 나타난다. 나타나는 거죠. 때가 되면 다 나타나서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이 말은요 크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옵타노마이에 하나가 하면 옵달모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시야라는 말입니다. 시야가 봐야 돼. 시야가 바뀌어야지만 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청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청결해야 된다는 얘기. 시야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눈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눈이 지금까지 육적인 것을 보다가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육적인 것을 안 보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렇지만은 영적인 것을 자꾸 보다 보면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최소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아예 구분도 못 해요. 눈이 바뀌어야 돼, 눈이.
psychological and spiritual understanding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정신적, 영적 이해력이 바뀝니다. 정신적, 영적. 이게 옵달모스란 뜻입니다. 인간이 깨끗해지면요, 이렇게 옵달모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깨끗해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볼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심리를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사이콜로지컬. 영적인 것은 더 심리를 넘어선 게 영적인 거거든요. 심리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심리치료라는 건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별거 아닌 겁니다. 우리는 영적 치료가 더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옵달모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가 하나 있습니다. 오피스라는 말입니다. 이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뭐냐? 에? 스네이크. 뱀이에요. 그죠? 뱀을 보는 거예요, 뱀을. 뱀을 보는 겁니다. 이거 뭐냐면 독사입니다, 독사. 독사를 보는 겁니다, 독사를. 스네이크, 뱀하고 독사를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는 때가 온다. 근데 이게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요 깨끗해지면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깨끗해지지 않기 때문에 뱀이나 보고 독사나 보는 거예요. 요 차이입니다, 요 차이. 이게 참 신기합니다.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다 영적으로 튀는 사람이 돼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도 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뱀이나 보고 오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보증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알아낸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보증이 뭐라 그랬어요? 보증. 보증이라 했습니다. 자, 성령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하면은 성령님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그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님을 갑자기 처음에 받을 때 불같은 성령이 확 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불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예수님을 주름으로 그냥 고백하면서 그냥 쓱 지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떻든 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린 성령 여러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성령님 받은 거죠. 보증입니다. 보증. 이 아르라니라는 거는 다른 말입니다. 아닙니다. 어니스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증금입니다. 보증금. 응? 보증금이에요. 착수금이에요. 착수금. 자, 우리가 어떤 일을 시킬 때 처음에 보증금을 주잖아요. 착수금을 줘요, 안 줘요? 줘요, 안 줘요? 빨리. 안 주면 일 안 하죠? 어떤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다 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도 저도 일 시켜보니까 별의별 사람 다 만나봤어요. 어쨌든 간에 보증금 줘요, 안 줘요? 착수금 줘요, 안 줘요? 주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그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충만함과 소멸은 내 문제예요. 내 문제. 충만한 여러분 되세요. 소멸시키지 마세요. 소멸됐다면 당장 충만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증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인을 치셨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을 치셨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을 쳤다는 말은 뭐냐? 스프라기조라는 말입니다. 실이 되겠습니다. 실. 말 그대로 도장을 찍었다.
어떤 사람의 그 도장을 찍기 위해서 세트 완전히 끝났다 이거죠. 도장 딱 찍은 거죠.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까 그것 때문에 도장을 딱 찍었다. 셋업 또는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는 세러실 뭐 여러 가지 비슷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한테 도장을 찍었다, 실을 했다, 도장을 찍었다 그런 뜻을 지금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스프라기조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 도장을 찍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죠. 뭐예요? 스프라기스라는 게 필요한데 그게 뭐예요? 예? 도장이 필요한 거죠. 말 그대로 실이 필요한 거고 링이 반지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시그닛 인장이 필요한 거죠. 막도장 같은 어떤 도장이 되든 간에 도장이 필요할 수밖에 스프라기수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도장이 우리는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도장을 찍어줄 수 있어요. 주님이 이걸 도장을 갖다 성령으로 도장을 딱 찍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미 더 확실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도장이 더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소멸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장이 희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반드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플라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스탑을 우리로 하여금 도장이 딱 찍혀가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이 어느 다른 악한 자들이 귀신들이 우리에게 못 들어오고 스탑하게 만들어요. 스탑하게. 이런 놀라운 일이. 그래서 여러분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 자에게 귀신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못 들어와. 크로즈업 막아버려요. 성령님이 우리를 딱 막아주세요. 크로즈업 딱 시켜요. 딱 막아주시는 거예요. 든든하게 막아주시는 게 성령님이 인을 찍어주시는 게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님의 인이 우리 속에서 확실하게 나타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바로 이 크로즈 성령님이 딱 막 투스타 완전히 그냥 막아주시는 그런 상태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자주 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라가 아니고 기뻐하라 했습니다. 기뻐하라가 더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뻐하는데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뻐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울 보고 연습하는 거죠. 그죠? 거울 보고서 우리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조작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얘기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기쁨이 넘친다. 그렇게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으로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끝으로가 굉장히 중요해서 한 말이 되겠죠. 끝으로.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로이포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파이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마지막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라는 얘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건 조작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 있으면 그냥 기뻐져요. 주님 안에 있으면. 자연히 주님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응? 얼마든지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게다가 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부 다 이 리메인스가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다른 말로 하면 아직 좀 남아있어. 아직 좀 부족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끝으로 마지막으로 부탁할 게 하나 있는데 좀 제발 좀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근데 이게 내게는 이런 말 자꾸 반복을 하는데 내가 자꾸 여러 번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말 썼는데 이게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들한테 안전해. 하나나라 가는데 안전해. 이것보다 더 안전한 게 없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헨스프롬 이것도 게다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한테 부탁을 하는데 이런 거 다 이 끝으로 나간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노이포스라는 말을 쓰는데 근데 이 말은 노이포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일까? 더 남은 거야. 더 remaining 남은 것이야. 이게 지금 마지막으로 남은 게 기뻐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마지막 남은 거예요. 남은 거. 지금 마지막 우리한테 남은 거를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나머지 남은 사람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남은 자가 된다 그랬죠. 그죠? 이 남은 자가 해야 될 게 바로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거래라 그랬어요. 세상과는 다른 거라 그랬어요. The other thing이라 그랬어요. 다른 거야. 이거 세상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너희들 분명히 다른 거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하고 세상 기뻐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그렇게 나온 게 바로 렘넌트가 되겠습니다.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남은 자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이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 그걸 더 알아야 되겠잖아요. 레이포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쁨에 대해서는 부족함을 느껴야 돼. 부족함 느끼는 여러분 되세요? 제가 많이 기쁨을 느끼는 건데 기쁨이라는 게 오래 가질 못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하다못해 주사를 맞아도 몇 시간은 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기쁨의 주사는 몇 시간도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항상 부족하지. 초름하다. 한국말로 얘기하면 초름하다. 좀 뭔가 너무 없는 거야.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할 때 초름하다. 예?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원해야 돼. 그죠? be destitute가 되겠습니다. 이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요거는 굶기다. 군박하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난하다. 어려운 말 써봤자 어려운 거니까 한국말도 어려운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그런 뜻이에요. 예? 가난하다. 나는 너무 기쁨에 대해서 가난해. 부족해.
뭔가 부족해.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돼야지만이 사람이 기쁨을 자꾸 구한다는 거예요. 쟤 어저께 기뻤으니까 오늘은 잠깐 소멸돼요. 한 일주일 지나고 나면 다 없어져요. 그죠? 그래서 눈동자 딱 보면 벌써 알잖아요. 그죠? 그죠? 눈동자에서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안전하니라. 제일 안전한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데 제일 안전한 게 뭐냐? 기쁨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여러분 되세요.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드러나느니라. 무릇 그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 어떻게 된다고?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대. 다 드러나. 그렇죠? 그게 뭐야?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 다음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이런 사람들 어떻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마귀의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난 마귀의 자녀 아니요.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은 거룩한 곳에 꼭대기에 선다 그랬죠? 교회 꼭대기에 서요. 교회 꼭대기 서 있어요 지금. 그랬잖아요. 예수님 시험할 때도 제일 꼭대기, 거룩한 곳에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떨어뜨리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파네로스가 되겠습니다. 드러나다는 매니페스트가 되겠습니다. 나타나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픈리 다 드러나. 우리 사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마귀의 자녀들은 그렇게 구분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어렵지 않은데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으로 다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매니페스트하고 오픈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나한이 되겠습니다. 알려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반드시 끝에 가면 다 반드시 알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퍼진다. 잘못된 목사인지 거짓 목사인지 진짜 목사인지 언젠가는 퍼질 수밖에 없다. 다 교인도 마찬가지고. 다시 말하면 널리 퍼져요. 다 언젠가는 다 널리 퍼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그게 인간의 본 모습이다. 드러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세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자녀 되세요. 마귀의 자녀 되지 마세요. 교회 안에 있으니까 마귀의 자녀 안 되죠. 아이고, 더 잡아먹어요. 마귀는요, 어떤 자를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죽은 시체 안 잡아먹어요. 뭐라 그랬어요? 예? 마귀는요, 살아있는 거 생생한 거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죽은 거는 건드려봤자 아무 상관없어요. 걔는 코요테가 좋아하고. 그죠? 절대 안 좋아해요. 마귀는 살아있는 거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살아있는 자를 다 잡아삼키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러나다, 파네로스. 이건 파이노. 반드시 어피어할 수밖에 없어요. 나타날 수밖에 없고. 샤인. 비춰질 수밖에 없고. 생각으로 다 분류가 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다 생각으로 분류가 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는 말씀에 비교를 해보면요, 이 사람이 진짜 마귀의 자녀인지 아닌지 알 것 같아요. 다 알 것 같아요.
안에서 문제가 있을 뿐이지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 이유는 뭐냐? 포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스. 예? 포스는 뭐냐?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뭐가 있어요? 성령의 불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레디언스가 있어요. 광채가 나요. 광채. 여러분 광채 나시는 여러분 되세요? 최소한 교회에 오기 전에는 광채가 좀 줄었더라도 교회에 나가서 할 때는 광채 있는 여러분 되세요. 레디언스. 스피리추얼 일루미네이션, 영적 조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 조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드러난다. 드러난다. 이거는 또 뭐냐? 투 샤인. 투 샤인이에요. 그죠? 그죠? 이렇게 투 샤인 하셔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마지막 때 드러나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